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는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원래는 그 3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내용이 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43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두 제자가 이제 그 중에 안드레가 나오고요. 또한 한 사람은 두 제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또 한 명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제 함께 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 뭐다?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이제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앞에 칭찬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속에 간사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나 간사한 거 없고 나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참 이스라엘로 보시는 거죠. 이게 결국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옛사람이었던 이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나를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밑에 이제 50절과 51절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인지를 51절에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볼 거야. 이게 더 큰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구약의 어떤 사람이 겹치면서 보여져요. 누가 겹치면서 보여지죠? 항상 대답을 잘 하시는 우리 형제님. 누가 보여지죠? 구약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 속에 간사한 게 없어?
이 구약의 이 간사함의 대표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뭘 봤냐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야곱이에요. 네.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이야기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 축복을 이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떠나게 될 때 베델이라는 그 곳에서 지금 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야곱의 그 간사한 삶을 또 그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요. 야곱과 같은 간사한 삶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창세기의 어디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그 씨름은 이런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씨름 아닙니다. 그런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그의 환도뼈가 탈골이 냅니다. 환도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쪽, 우리의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그쪽. 그러니까 환도뼈가 쳐졌다라는 거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이름을 얻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돼서 그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분이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베드로, 이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고, 이 나다나엘에게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그것이 이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가 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세부대가 뭐냐? 옛부대는 뭐냐? 세부대는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세부대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단지 새 부대는, 새 사람은 막 신앙에 성숙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어떤 도덕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레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에게 주신 그 복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이지만 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이스마엘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가 위대해지고 강해지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복이에요. 왜? 12두령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족속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위대해지는 그런 민족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나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진정한 새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약하다고 얘기해요. 왜? 약한 그때에 내 안에 강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정말 새 사람이냐?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또 작아져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는 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복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너는 새 사람이야 라고 언급하면서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너는 볼 거야. 뭘 볼 거야? 이보다 큰 일을 볼 건데 그 큰 일이 뭐냐? 오늘 51절 뭐라고요?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볼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거를 보는 자예요. 오늘은 요 얘기만 잠깐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세 사람은 이거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결국은 구약의 야곱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1절을 통하여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이렇게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참 이스라엘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연결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은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과 그 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옛사람은 그 하늘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하늘이 닫혀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 안에서만 살아갈까요? 땅에서만 살아가요. 땅에서. 땅의 것들만 보고요. 땅의 것들만 듣고요. 땅의 것들만 뭐예요? 말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세 단어로 하면 의식주예요. 옷 입고, 먹고, 집에서 살고. 의식주의 생활을 한다고 해요.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옛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요. 옷을 입고 벗고 먹고 그리고 집에서 살고 이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늘이 열려 있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고 벗고 옷을 입었다라는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옷 입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나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생 옷을 입고 벗고 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냥 땅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먹는 거 얘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날마다 먹습니다. 오늘 아침도 먹었어요. 어제도 먹었고 늘 먹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요. 평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옛사람들,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만을 바라봐요. 그냥 먹는 이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이유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먹는 얘기 했으니까 이제 집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집. 하늘이 열려 있는 자만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보며 살아간다?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진짜 집, 그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나그네로.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1장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세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죠. 그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추석. 땅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추석을 생각해요? 한 해의 이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 이거 조상님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기리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조상의 그 은혜를 기리며 사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안에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해요. 왜?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국과 같은 곳은 추석을 뭐로 지내요? 추수 감사절로 지내요. 그들은 뭐냐?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그 열매와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라는 게 보여요? 하늘이다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물론 뭐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거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요. 우리는요, 하늘이 열려 있는 자예요. 하늘이 열려요. 지금도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만약에 이곳에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앉아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수백 명, 수십 명이 찬양을, 입으로 찬양을 불러요?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들이 없다면 여기는 어떤 상태예요?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가 기도고 예배일까요? 찬양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막 찬양을 불러도요,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 찬양을 불러도요, 그들이 새 사람이 아니면 하늘이 열려 있지 않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는 다 어디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안에서. 그들의 찬양도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악기들과 음향과 조명과 어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될 수 없다?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늘이 열려져야지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이 있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입이 있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이 있지만 입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입이 열려야 돼요. 귀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것 같죠? 귀가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귀가 있어서 제 말을 들으시지만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뭐가요? 하늘의 소리가. 제 말은 땅의 말이에요. 제 말은 들리시죠? 귀가 있으시니까. 제가 보이시잖아요. 제 말이 들리시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 자는 그들의 눈은 닫혀 있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고 그들의 입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가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너는 이보다 더 큰 거를 볼 건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교회가 하늘에 열려지고 그 열려진 하늘로 향하여 우리는 그 하늘과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 떴다라는 단어를 거의 다 뭘로 쓰고 있냐면 이 하늘이 열리다라는 열리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눈을 떴다라고 하면 되는데 눈이 열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야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요. 귀가 열려야 하늘의 것을 듣게 되고 입이 열려야 하늘의 것을 말하게 돼요. 입이 열려야. 근데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땅의 거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다 땅의 것으로만 들려요. 성경을 봐도 땅의 것으로만 보여요. 그가 말을 해도 땅의 것으로만 말해요. 열리지 않으니. 그래서 열리는 게 복이고 열리지 않은 게 저주예요. 우리가 2025년도 안에 표가 눈을 열어 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열어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이면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이 저 위에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려졌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하늘이 열려. 막 저 위에 어디가 열려져서 막 무슨 광선과 같이 애니메이션과 같이 막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하늘이 열려 있는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들어요.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셨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지만 들려요. 그 소리가 들려야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이 세상에서의 결핍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 소리가 들려야지만 이 두려움과 결핍이 사라지게 돼요. 하늘이 열려서 이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러나 이 하늘이 닫혀지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늘이 열려져, 우리의 눈이 열려져 그 하늘을 바라봐야 이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땅, 이 세상 여기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요.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바로 앞에 딱 가더니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야곱이 어떻게 그 당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축복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높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는 것이 축복인데, 근데 야곱은 알았던 거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
그가 이 땅에서의 삶, 130년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그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험악한 삶으로 보여지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하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항상 열려져서 봤던 거죠. 들었던 거죠.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 땅에서의 삶은 험악한 삶이나 나는 복이 있는 자야. 나는 축복을 받은 자야. 그래서 그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게 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는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땅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땅의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땅에 머문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땅에 머물 것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말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참 이스라엘인인 거예요. 실체를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세상의 땅의 것이 수없는 땅의 것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열려있는 자며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여러분들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야곱의 삶이 만약에 땅에만 속해 있다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면 진짜 그의 삶은 험악한 삶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늘을 여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들의 삶이 하늘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이잖아요.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예요. 계속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보는 것도 은혜예요. 열려지는 것, 봐야 되는데 열려져야 보잖아요. 그죠? 저번 주 제목은 보라고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건 열려져야 볼 수 있는 거지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로 우리는 열려져서 보게 된 거죠.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말해도 보여져야 보여지는 거고 들려져야 들려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